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20페이지에 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내가 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로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안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후좌우 계시는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정말 사랑과 축복,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의 우리 현장, 예배 현장이 온통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축복으로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참으로 이게 참 우리에게서는 가슴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에겐 그보다 더 나빴던 적이 없던 것 같고, 그보다 더 실망스러웠던 적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미래라는 희망과 그리고 현재 또 경주하여 나갈 그 삶을 과거에 붙이지 않고 미래를 두고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비단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전부 가지고 싶은 희망이겠죠. 푸시긴의 시를 아십니까? 푸시긴하니까 오랜만에 듣지 않습니까? 우리 50대, 60대 되신 분은 아무리 젊었을 때 푸시긴의 시를 한 번쯤 안 읽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듣기도 많이 들었고, 오늘 한번 다시 그 푸시긴의 시를 한번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푸시긴의 시 제목이 뭐죠? 아주 유명한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 자막이 안 떠 있습니까? 자, 같이 읽어볼까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은 부질없이 사라지지만 지난 것은 그리움이 되리니. 참으로 이 시가 감동적으로 우리 젊은 날에 우리에게 들어온 것을 압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사실 이 속인다는 것은 내 스스로 속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과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것을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것은 노할 수밖에 없고 슬픈 것을 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고 견디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과거 것에 얽매이는 현재의 삶은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부질없이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도 덧없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것이 우리에게 그런 우리 발목을 잡고 우리 현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리움 정도로 표현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는 삶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어렸을 때의 삶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그때는 정말 형편없고 삶이 전부 가난했었어요. 부유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삶 속에서 껌이 하나 생깁니다. 껌이 하나 생기면 껌을 씹죠. 단물 다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있다가 그것을 뱉어버립니까? 아니면은 다시 재생합니까? 재생하죠. 문설주에도 흘러놓고 식탁 책상 밑에도 넣어놓고 또 깜빡 잊어버릴 때도 있고 누군가 그것을 취할 때도 있죠. 그럴 때는 허망한 거죠. 다 그래놓고 다시 찾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단물 다 빠지고 더러워질 대로 오염이 돼 있을 텐데 참 그것을 찾는 우리 모습, 예전의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왜 그랬어야만 될까? 껌을 씹었을 때 단맛만 생각했으면 아주 좋은 기억이 될 텐데 그 후에 과정이 그랬던 것이죠. 또 식구가 좀 있는 집에 모처럼 간식을 밤중에 배고파서 사왔어요. 내가 먹을 것을 사온 거죠. 먹다가 좀 배불러서 놔뒀어요. 내일 먹어야지 하고 놔뒀는데 아침 보면 틀림없이 그거는 없어졌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그러죠. 어제 다 먹어버릴 걸.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과거 속에 참 잘 얽매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 제가 좀 조크식으로 이제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이 표현이 다가올 수 있는데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때의 사건을 주님께서는 계속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출애굽했던 그 현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은요 이 출애굽 현장이 굉장히 축복이고 그리워서 가야 할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기록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래서 그 위에 말씀은 바다를 가르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뜻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있는데도 그것을 기억지 않고 잘못된 것만 기억하는 어리석은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합해서 내가 했던 이적도 다 기억 안 해도 좋다는 거예요. 옛날에 너희 죄된 모습을 지울 수만 있다. 지울 수만 있다. 모든 것을 우리는 기억 속에 빠집니다. 옛날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지우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 계속 안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현상이죠.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 모든 것을 지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믿음을 내 안에서 소화시키지 못하니까 자꾸 죄된 모습을 상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리고 또 고난이 왔을 때는 또 그들은 평온했을 때를 생각해요. 종으로 있었어도 정말 물도 그리고 먹을 것도 그래도 정말 없어서 굶지 않았던 많이 줬던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시대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지 말라 하시는 거죠. 또한 우리 처음에 성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겠다고 교회에 들어오면은 제일 문제되고 공통된 것이 뭐냐면 신앙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닥칠 때, 문제가 생길 때, 그럴 때 딱 거기다가 조합을 시키는데 어떻게는 교회 나가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닐까 하고 이렇게 조합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선 갈등하게 되죠.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교회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럴 때 우리들이 옆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하나라도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그런 세신자가 기도하고 말씀 생활 속에 나갈 수 있도록 하면은 그렇다면은 자기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정착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과거를 읽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과거는 믿기 전의 과거는 정말 잔인한 거였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잔인한 거예요. 왜 그랬었죠? 예수 믿는 자를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을 잡아서 처단하는 일이 자기의 최고의 일이었고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 역할을 했으니까 자청해서 그냥 시키지도 않아도 그 일을 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하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변화되죠. 그 변화된 모습 속에서 자기의 삶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어떻게 기록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전혀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죽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믿음이 또 자신도 부활해야 되겠다는 이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전 것을 포기했죠. 그리고선 이제 부활의 주를 따라 동참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옛 것은 잊어버려야 된다. 잊어버려. 오직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래서 온전히 이루어지지도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신앙을, 바울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시에는 거의 없다고 보죠.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도 내가 완전해지고 온전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이 완전해졌다, 온전해졌다고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계시지만 내가 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미 와 계신 그분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저 멀리 있는 분을 점차 사이를 좁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나의 영이 이 안에서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영은 자꾸 우리 안에서 분리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가까이 가려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달려가. 이것이 예전 것을 지우지 않으면 달려가기가 힘들다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의 죄책감, 잘못된 것, 낙심된 것, 이런 것들만 생각한다면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신약시대 때 예수님과 함께했던 마리아죠. 어머니도 마리아, 그리고 가늠한 여인도 마리아. 예를 들어서 이 마리아 이름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마리아는 누군가, 이 마리아는 누군가, 죽은 나사로의 누이도 마리아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4명, 5명쯤 이렇게 성경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들을 보면은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옛것을 다 잊어버리고 주님을 쫓은 사람이에요. 가늠한 여인이 옛것에 사로잡혔다면 주님 쫓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 슬플까요? 고통스러울까요? 그 생각. 근데 그것을 지워야만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영광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러면 과거에 집착하면은 과거에 이렇게 많았는데 왜 다 가져가셨지? 다 뺏어가. 그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다 하나님이시지만,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지만 왜 그렇게 했겠지? 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의문을 구하면은 자신의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주님께서 자기를 단련하신 후에는 어떻게 정금같이 나아가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돼요. 예전 것은 잊어버리자는 것이죠. 심리학자 사무엘 존슨은 오래전에 이런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어떤 사고적인 것이 100%로 친다면은 그 중에 40% 정도는 어두웠던 과거나 실수했던 과거, 그리고 여기에 붙어있는 창피했던 내 모습,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것이 한 40%까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0%는 허무한 생각들,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이렇게 그냥 허공에 뿌려질 것만 같은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힌 것이 바로 두 번째로 30%. 그 다음에 남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답답하고 분노할 일들, 이런 것들이 바로 1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지나친 염려하는 것, 이것이 한 10%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럼 나머지가 한 8% 남는데, 그래도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8% 정도 된다. 그러니까 92%는 전혀 쓸데없는 생각에 집착해 있는 우리의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통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자, 8%와 92%인데 대비가, 그러면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이런 통계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같이 읽어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92%는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쓸데없는 생각에 사망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
거고, 그래도 8%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영적으로 사람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귀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에 매여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성경은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대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경우에 허다하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새로운 생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나, 이런 경력이나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더 좀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신선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이 구분을 할 필요는 없는데 애써 구분한 것이 사실 예수님의 본뜻은 오래된 사람들은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해질 것을 원한 것입니다.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 갓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따라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악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선한 말씀으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따르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세요. 새 일이라는 거예요. 새 일. 새 일이 과연 무엇인가? 이사야서 43장 19절 본문 말씀 같이 또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능력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일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라, 누구를 보라? 새 일을 행한다. 그럼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사야서는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전체적인 게 메시아예요. 메시아. 기름 부은 왕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린다는 것은 바로 이 함축된 말씀 속에서 누구를 보라?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이 와서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못하시죠.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일을 기록했고 그대로 예수님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나오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대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모든 행적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죠.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까를 바로 사도 바울이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도 고린도전서에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전 것을 기억지 말라고 하신 이사야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옮겨주고 이런 말씀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분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거의 완벽하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았죠. 그런 말씀을 해석지 못했고 언제 그분이 오실까 이런 기대 속에만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있고 증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말씀의 비밀의 열쇠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비밀의 열쇠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가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 중심을 우선 생각해야 돼요. 우리 중심 속에 우리가 가치관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적인 것인가? 탐욕적인 것인가? 아니면 선한 마음을 두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심 속에 있었던 나의 자아도 없어지고 세상도 없어지고 탐욕도 없어지고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이 주님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역사하신 거예요. 나는 죽고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만
이제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날의 구습을 쫓지 말고 이제 옛사람도 벗어버려야 한다는 사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었을 때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것은 나의 비하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자랑하고 교만한 마음 가졌지만 이제는 나를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나를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자기 희생이에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지만 어머니가 다른 어머니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대로 하셨잖아요. 실천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종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았잖아요. 그 정도까지 우리는 내려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 중심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증거가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면 옛 얼굴을 벗어버리게 돼요. 옛은. 제가 이 자리에서 분노하는 옛날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 하나도 안 있을 거예요. 깜짝 놀라서 다 나갈 거예요. 근데 그 얼굴 잊어버렸어요. 가끔 생각날 때 혹시 있지만 그래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다 저를 보고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래도 좀 그렇게 하면은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사람의 얼굴이 4년 동안에 한 번씩 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80세가 되면은 무려 19번 변하는 거예요. 자기 본 모습 뵙고 4년마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 속에서 사실 80세가 되면 좀 추하고 그렇게 좀 아무리 그래도 약간 그렇죠. 보기에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하는 모습 속에 사실 사람이 웃으면은 그래도 그나마 이쁘다고 하잖아요. 괜찮아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마음의 즐거움을 통해서 평강을 통해서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얼굴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어도 그 얼굴은 천사 같았다고 했죠. 천사. 고통 중에 있고 괴로움 중에 있어도 천사 같았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께 딱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보니까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 그렇듯이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변화가 있어요. 얼굴에 변화가 있어요. 집안에 들어와서 남편과 좀 무슨 일이 있더라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렇죠? 누구하고 이웃들하고 얘기할 때도 화가 난다고 해서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냥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요. 그것이 바로 우리 새로운 생활, 변화된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생활은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뭐 정해진 사실이지만 우리가 나쁜 것을 보면서 잘못된 것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한번 비춰보기를 원해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32절까지 천천히 읽을 텐데 거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변화시켜야 되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하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런 삶을 우리가 비추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 본문 19절을 또 한번 다시 한번 잠깐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오늘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나 사막, 여기서 하는 것은 고난의 현장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게 정말 척박한 곳이죠.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것도 거의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무너졌고, 그리고 좀 괜찮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이런 상황이 바로 사막이다, 이렇게 광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고통을 받겠죠. 이것이 바로 고통이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광야에서, 그런 사막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이것이 바로 구원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보라, 세일을 행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주역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하심의 이 지금 표현이 길과 뭐에 또 하나는 강이죠. 강은 물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행적 중에 구원을 무엇으로 표현하셨습니까? 길과 물이었어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14장 6절 말씀 요한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표현이 예수님 그대로 내가 바로 그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을 뭘로 표현했었어요? 첫 번째는 길이고 두 번째는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이 말씀을 간단히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에는 너무도 예수의 역사하심이 너무도 쉽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부활까지 모든 고난의 현장은 바로 그 길을 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단절됐잖아요. 하나님과의 단절됐어요. 단절됐으면 그 길이 나갈 수 있는 길에 막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막힌 길을, 막힌 담을 허시고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을, 예수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절을 막 끊어버리고 이제 그 길을 다시 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죄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것이 이제 이해가 가야 돼요. 그랬을 때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지금 남북 정상회담한다고 그러잖아요. 막혀있잖아요. 막혀있어요. 판문점에 탁 막혀있습니다. 건너갈 수도 없어요. 얼굴까지 여기까지 손까지는 댈 수 있어요. 서로 군인들이 양쪽 건너갈 수는 없어요. 얼굴을 넘길 수도 없어요. 이게 단절이에요. 단절. 넘으면 죽여도 아무 상관없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넘어가면 서로 양측이. 그래서 그 단절, 이제 그 평화의 무드가 조성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열렸다 하는 순간에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남과 북이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그 기쁘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스스로 노래 불러요. 찬양하잖아요. 출애굽 사건 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왔어요. 물론 그 안에 또 애국 군인들이 따라오다 죽었지만 군인이 따라오지 않고 그냥 열렸다가 그냥 바닷물이 닫히기만 해도 찬양했을 거란 말이죠. 저절로 찬양이 나오잖아요. 찬양. 뒤에서는 쫓는 무리가 있고 주위에는 무리가 있는데 그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 물길을 여시고 건너가게 하셨으니 스스로 찬양. 아마도요 가면서도 찬양이 나왔을 거예요. 입으로는 몰라도 속으로는 몰라도 힘들어서 가는 길에 못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저들의 원수가 죽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21절에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찬양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찬양하게 만들었다. 찬송하게 위해서 만들었다.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스스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결론을 맺는데 이것은 자연적인 인간의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을 억지로 구원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자연스러운 거예요.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단절됐던 우리를
이제 그 십자가로 인해 단절된, 원래 우리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그 모든 것을 십자가로 이제 건너가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한 담을 허물어서 그냥 우리가 들어가기도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참 좋은 돈 많은 사람이나 물질이 많고 그리고 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볼 때 어떤 한 단면을 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 케이트 윈슬렛과 디카프리오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그들이 그 영화를 통해서 또 유명해질 수도 있었겠죠. 그 영화를 보면은 이 케이트 윈슬렛의 한 여인은 모든 것을 가졌어요. 정말 부유한 집안이고 잘 배우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영화의 스토리를 보니까 절망감에 빠져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우울증은 어떤 형식에 딱 갇혀 있는 그 삶이 너무도 힘들었던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죽으려고 시도했던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디카프리오라는 아무것도 없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저 배에 타기도 어떻게 어렵게 탄 한 남자를 만나서 그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것이 소용없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배가 전복되고 다 죽게 되었을 때 끝까지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이 남자가 자신을 위해서 희생이 돼서 결국 죽어버리잖아요. 자신은 죽고 여자는 살리고 끝까지. 이런 삶이 영화의 한 장면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가진 것을 쫓아가지 말고 가진 것에 매여 있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받고,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자유가 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 날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건져주시고 그분은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한테 어쩌면요, 밀물처럼 들어오는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주님의 삶을 생각해요. 공생의 사역을 마쳤을 때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보니까 이 생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줄 거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영생수라는 물까지도 주셨는데 또 성령님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들도 주시고 또 한 번 하나님 성령님도 주셨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거의 얽매여 있는 거였잖아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라. 근데 성령님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성령의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은 그래서 이 관계의 복으로 저절로 나와야 돼요. 길과 물을 내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이것은 우리에게 절로 나오는 하나님 높이는 영광되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0절 본문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은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타조, 그래 일이 사막이나 황무지 같은 데서 이제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도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도 살리시는데 하물며 우리겠느냐요, 우리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살리는구나,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감사로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너무도 풍성하게 주실 것을 원해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더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주님의 의도를 받아들여야 돼요. 왜 자꾸 주님의 의도를 반하면서 거부하느냐 이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길이 열리고 그 사막에 물이 나요. 그러면 사막에 물이 계속 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오아시스가 되는 거예요. 물이 있으니까. 그러면 식물이 자랍니다. 식물이 자라면 꽃이 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놀라운 의도예요.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삶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우리에게, 사막과 같은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길을 내시고 그것에 물을 충만하게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이 이제 소생하게 되고, 그리고 푸릇푸릇 자라게 되고 아름다운 꽃을 이렇게 피게 하고,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귀한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우리는 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